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3년 전 우리나라가 이 메르스 때문에 참 공포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메르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2년 처음 발견된 신종 전염병인데요. 낙타에서 이 바이러스가 생겨났다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호흡기로 전염이 되다 보니까 환자가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그렇게 나오는 아주 세밀한 물방울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이 숨 쉴 때 그곳에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이 전염된다고 하죠. 처음 3년 전에 이 메르스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때 이 발병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응급실에다 놓다 보니까 응급실에는 중환 환자들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밀폐된 공간에 같이 놓아뒀더니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메르스로 인한 치사율이 20%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르스 공포가 확산이 됐죠. 당시에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가지 말라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각종 모임, 세미나, 집회 그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연기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에도 예배의 인원이 급감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서로 안 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목회자들도 이 메르스 때문에 악수를 안 했어요. 예배 끝나면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염이 된다고 그래서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악수하지 않고 신방도 좀 자제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좀 절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인원도 좀 많이 줄어들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예배 중에 누가 기침만 하면 예배 중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졸던 사람도 눈이 번쩍 뜨여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빠르게 대처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한 사람을 격리시켰고 또 20명은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보다 치사율이 낮아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참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세상이 많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 요새의 세상인 것 같아요. 편안한 것들 많아졌고 그리고 빨라졌고 그렇게 많은 요소들이 확대되었고 그래서 발전했지만 점점 불안함의 요소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동인천역 광장 앞에서 퀴어 축제 열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경찰서에 집회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줄 수밖에 없대요. 거부할 수 없다 합니다. 신천지가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 앞에 집회 신청을 해도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지금의 법이라고 하지요. 이 퀴어 축제 하시는 분들이 동구청에다가 이 광장 사용 신청을 냈는데 거부당하니까 경찰에 집회 신청을 하고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에 반대하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그곳에서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성소수자들과 그리고 경찰들과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한데 엉키고 설켜서 아수라장이 되었다라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점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혼란스럽고 또 불안한 요소들이 점차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중심,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계속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지라 요구하시는 성품,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갖고 계신다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도 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신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평안,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나누어 줄 때에 그렇게 빈 평안이, 평안하기를 빈 그 평안이 평안을 바라고 비는 그에게도, 나누어 주는 이에게도 더 큰 평안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평강, 평화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평안, 평강, 평화,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가정에서는 불화가 없이 행복한 상태,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난과 궁핍 등 경제적인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샬롬의 평화가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인사말로 샬롬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 샬롬의 은혜를 간구하고 인사말로 쓰기까지 유대인들에게는 그만큼 샬롬이 중요했고 그렇게 샬롬이 필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이민족들이 항상 그들을 공격했고, 그래서 때로는 이 핍박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를 살기도 했고, 어떨 때는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던 삶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어야 하기에 그들은 평안하라라며 샬롬의 인사를 나누었고, 그것이 인사말이 되었지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기에 오매불망 예수,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시며 그 평안을 너희가 가지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안한 세상, 평안함이 없는 세상에 평안을 가질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이 그를 가두었습니다. 왜 가두었냐면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함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미 헤롯 왕은요, 베드로 앞서서 야고보라는 사도를 처형했습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헤롯 왕은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던 시대에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를 다스리던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위탁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있어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치적으로 수를 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심초사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나, 폭동을 일으키면 어쩌나, 그렇게 민감하게 유대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고 민심을 살폈던 것이 헤롯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기의 위치가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를 잡은 거예요.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음이 그의 앞에 있는 겁니다. 혹시나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헤롯은 아주 단단히 그를 지킵니다.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둔 것뿐만이 아니라 16명의 군인을 4명씩 4조로 나누어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감옥의 문 앞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군사 2를 따로 택해서 베드로와 함께 그 옆에서 함께 자며 그 옆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 안에서 지키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철저한 감시, 헤롯의 정확한 계략 안에 죽음의 위협 안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시면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책 중에 김인선 씨가 쓴 내게 단 하루가 남아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인선 씨라는 분은 독일에서 호스피스로 봉사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글로 옮겨 놓았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내게 단 하루가 남아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김인선 씨란 분이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유명해졌고 그 책이 널리 소개가 되었어요. 생애 마지막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하여서 그가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터인데 그 죽음 앞에 선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죽음 앞에 설 것인가? 그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지요. 여러분들 만약 내일 여러분들이 죽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어떠한 감정, 어떠한 것들을 행하시겠습니까?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져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숙연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만큼 무게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그 죽음 앞에는 적나라하게 나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색깔이 정확하게 그 민낯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죽음 앞에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그 죽음 앞에 대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참 엉뚱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 주의 사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감옥 안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짜잔 하고 환하게 비춰지면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베드로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선잠 잤으면 무언가 확 변화되는 그 빛에 놀라서 눈을 떴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질 않아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바로 죽게 된다는데 죽음의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잠이 올 수 있습니까?
설사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것은 설잠일 거예요. 불안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게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어찌나 안 깨는지요.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발로 차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깨우니까 베드로가 눈을 뜹니다. 그런데 그때 손에 있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비몽사몽해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띠를 떼야 돼, 신을 신어야 돼, 겉옷을 입어야 돼,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 따라와. 그렇게 베드로를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잠이 안 깬 거예요. 아, 이거 실감나는 꿈이구나.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초소를 2개를 지납니다. 그리고 감옥의 정문에 이르러서 그렇게 이르니까 문이 활짝 열려요. 그 문 밖을 나가서 길 하나를 건너고 나니까 그제서야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그때 11절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비몽사몽해서 천사가 발로 차고 천사가 흔들어 깨우고 야, 옷 입어야지, 신 신어야지. 마치 학교 가기 싫어서 이불 속에 꽁꽁 싸매고 있는 학생들, 엄마가 깨우듯이 천사가 그렇게 깨워서 밥 먹여서 옷 입혀서 학교 떠미는 그런 모습처럼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제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참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안히 잠을 자는,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평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닥쳐진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초조해야 합니까? 잠도 제대로 못 이루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다 껄끄럽습니다.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항상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왜 이렇게 여유가 넘칩니까? 왜 이렇게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잠 누가 주시는 겁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누가 잠을 주신다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 합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요. 여기서의 잠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파수꾼을 세워놓고 성을 지켜도 불안함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켜짐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복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가 주시는 잠을 자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삶을 바치며 나갔던 자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주님께서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넘겨주시고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시편 27편이 다윗의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냐 하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때에 쓰여졌던 시다, 혹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압살롬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쓰여졌던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평안할 때 쓰인 시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을 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을 때 쓰여졌던 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이유도 무서워할 이유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만 따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어려움의 상황에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딱 붙어서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진실한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도 그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감옥의 상황도, 지금 옆에서 자기를 지키는 군사의 서슬퍼런 그 눈빛도 그를 옥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딱 붙여져 있는, 여호와의 집이 나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 참된 신뢰와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요 변치 않는 것이요 온전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지면요, 이 평안을 경험하면 삶 가운데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요, 여유로운 모습, 행동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 가십니다. 옛날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새벽에 일찍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구석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웬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웬 사람이 지게에 짐을 지고 뭔가를 담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무거워서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뭐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성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미를 모으고 있지만 이전에는, 옛날에는 이 성미를 조금씩 모아서 교회에 이 교역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교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성미를 사용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도둑님이겠죠. 도둑님이 들어와서 성미를 가져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슬그머니 뒤로 가서 그 지게를 같이 이렇게 들어줬어요. 도둑님이 깜짝 놀라죠. 그렇게 뒤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그것 가지고 식구가 먹고 살 수 있겠나? 좀 더 갖고 가게나. 그리고 무거워서 못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게를 들어주겠네. 그리고 쌀을 더 주고 지게를 같이 들어주어서 도둑님을 보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처해 있으면은 경찰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안에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 믿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여유 있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주일 그 사람이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앉아 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 신뢰함으로 평안을 얻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문제가 닥치고 환난이 닥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도록 그렇게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여유로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평안과 여유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갔냐 하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베드로가 나아지기를, 베드로가 아무 탈 없이 풀려나기를 중보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는 나와서 그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문을 두드립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믿기지 않게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석방된 겁니다.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깜짝 놀랐다는 표현은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하니까 실제로 삶에 응답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탄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그 여유와 베드로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요, 동일한 위치에 처해 있을 때에 또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또다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저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지. 걱정할 필요 없어.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거야. 여유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은 그 여유와 평안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체험이 되어서 든든히 서는 평안의 사람으로 그들을 바꾸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한, 담대한, 배짱 있는 모습이 되어서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승리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주어지는 그 평안, 그것이 온전한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영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고 여유로웠으며 그로 인해서 평안과 담대함과 그 여유를 다른 이들과 함께 누렸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문제 앞에서 초조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열쇠 되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여유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